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아마 벌써 직장인들 아마 금요일부터 좀 일찍 끝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 또 인사드리고 친지들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 너무 환영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저녁 기도회 시간으로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다는 마음을 그런 생각들을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회가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주셨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또 이제 하나님께로 갔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그 마음에 합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다윗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또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산상수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팔복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축복의 그런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팔복 메시지 중에서 5번째 메시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메시지, 이제 그냥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를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단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누가 베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여 아는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본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또 누군가에게 그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용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롭게 대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면서 그 사람의 그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돕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고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계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자신의 이름을 이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누가 감히 설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또 용서하시고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이름을 나타낸다는 건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신다는 뜻인데, 여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정의롭게만 행하시면요, 그 앞에 나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정말 거룩하신 그 정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자애롭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라함.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와 함께 그 같은 어근이 뭐냐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그 어머니의 태가 그 여인의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남성성도 이제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은 때로는 이제 여성성도 이제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성 안에 있는 이 모든 성품들, 그런 본성들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그 태중에 이제 품잖아요. 그 이제 10달 동안 품고 이제 출산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 품에, 그 자궁 안에 품어서 그 태중 안에 품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 그 태중에 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측은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자녀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 어머니는요 용서합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어머니는 용서하세요. 몇 년 전에 뉴스에서 아주 슬픈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남긴 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얘야, 옷은 갈아입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아들이 이제 제대하고 그냥 이제 게임 중독에 빠지고 일도 안 하고 매일 그냥 술독에 빠져 있고 이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엄마가 이제 자녀 사랑하니까 막 가슴이 타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막 꾸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그 마음 안에 그 분노가 있었는데 그걸 잘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아주 심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막 피를 막 흘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자녀가 이제 나가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서 결국엔 어머니가 그 일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자신이 이제 죽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마지막 한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는 직감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죽는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가는 자녀에게 얘 옷은 갈아입고 나. 무슨 얘기입니까? 너 피 흘린 옷 그 입고 나가면 붙잡힌다는 경찰한테 사람들한테 발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걱정하기보다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또 용서이죠. 성경에도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녀가 나오죠.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하고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압살롬이 그 반역에서 결국 이제 처벌받고 이제 죽었을 때 그 다윗이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내가 대신하여 너를 대신하여서 죽었더라면 그것이 바로 이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어떻게 상식으로는 합리적으로는 표현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먼저 그러한 사랑과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1만 달란트라고 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용서받았는데 자신에게 얼마 빚지지 않은 그 친구를 막 닥달하면서 그 사람을 결국 옥에 넣었거든요. 감옥에 넣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자기는 1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면서 저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왕이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소환을 해서 그 사람을, 용서받았던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그 앞에 어떤 배경 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큰 잘못을 했을 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왔다면 7번 용서한다는 굉장히 큰 일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산술적으로 490번을 용서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와서 내게 진실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결론적인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되다 이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행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빚졌던 그 채무가 탕감받고 청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상처와 저주로 묶였던 관계가 풀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과 이 사랑과 이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이 최고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히 이 십자가에 대한 은혜, 주님의 그 보혈에 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은혜의 통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대한 인용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극악의 범죄를 저지르면 나무에 달아서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끔찍하게 그렇게 이제 형벌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나무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하루 밤이 지나기 전에 그걸 이제 무덤에 이렇게 묻게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율법 시대부터 이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건 이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거기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고 끔찍한 죄를 지은 자이고 그것에 대한 형벌로서 나무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에 누가 달려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순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아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죄의 형벌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 그 나무의 형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우리의 모든 채무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탕감받은 것이지 그냥 말로만 용서받고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받았냐?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자유입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에도 묶여서 여러분 고통당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모든 저주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중에 목사님들하고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거기에 갔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 아주 귀한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요번 주 이제,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평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도 이제, 한국계 아주 중요한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 교회에서 이제 어떤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들 이렇게 쭉 모셨는데, 그 강사님 이제 세 분을 모셨는데, 이분 목사님이 이제 제일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셨고, 그 이제 앞에 두 분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교회들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또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목사님이 딱 등단하셔서 말씀을 나누면서 탄식을 하셨어요. 근데 왜 탄식을 하셨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평생 이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단 한 번도 설교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수십 년을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무 귀한 메시지였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에 대한 메시지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이 너무 꼰대입니까 혹시?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에 좀 이렇게 뭔가 좀 충격이 되었어요. 모든 본문이 사실 성경의 모든 본문이 다 십자가와 보혈에 대한 내용이 있진 않죠.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마음으로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연령이 어려지든 많아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용서와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메시지 안에 풀어져야 영혼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이가 많든 적든 세대가 바뀌든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이 얼마나 평생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했는지 그 말씀 안에서 그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자비가 평생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긍휼과 자비와 내가 용서받았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 메시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그 메시지, 나를 살리는 그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피가 아니면 나를 그 어떤 것도 이 죄의 문제로부터 나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3단계인데 주님께서 첫 번째 단계를 이렇게 생략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긍휼을 베푸는 자인가? 지금 설명드렸죠? 긍휼을 받은 자가 자기가 용서를 경험해야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봐야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래야 이것을 실천해야 마지막 끝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번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에 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파이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의 품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고 있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구원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8가지 복이 있죠. 이 8가지 복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요 거듭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 라함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은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이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 애통이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자기가 누군지가 막 드러나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들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긍휼을 베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 어머니의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산상수훈에 우리가 2주간 말씀을 나눴는데 그 2주간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패턴들을 발견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도 사실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된 그 마음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근데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행동하라, 실천하라. 그것이 이제 마지막 주님의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것을 들었으나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용서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그 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나갔지만 그를 돌보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돌봤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무시받고 또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마리아인들, 그 혼혈. 근데 그 사람이 가다가 그냥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내가 언젠가 이 사람에게 보상을 받겠다 이거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그 무한히 긍휼히 여기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에 대해서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를 상처를 씻겨주고 그를 태워가지고 주막에 맡기고 또 거기에서 이제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으로도 해야 되고요. 또 기도도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진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 보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이번 명절인데 여러분들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여러분 돌볼 수 있는 분들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 여러분 그 마음들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또 용서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심플리 공동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긍휼이 풍성한 공동체, 날마다 그 보혈 안에서 그 용서받는 그 긍휼과 선포가 있어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이 공동체에 와서 용서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돕고 또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지역에 또 이 젊은 이들을 위해서 이 도시에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렇게 영혼들 도왔으면 좋겠고 또 열방과 또 선교사님들 또 주변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실제로 행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